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동안 성서주일을 보낼 때는 성경을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역사적 이야기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또는 성서의 중요성도 말씀을 드렸고, 제 자신도 성서주일 하면 제일 기억에 남았던 말씀을 나눈 것 중에서는 역시 루터라고 할 수 있죠. 독일어 성경을 최초로 만들면서 성경을 만백성이 직접 읽을 수 있게 한 것이 사실 모든 개혁교회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145편,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45편에서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입니까? 물론 시편 전체의 찬양의 제목도 있지만 그 중간에 사라졌던 성경의 한 구절이 사해 두루마리를 통해서 발견되면서 개역개정에는 없지만 표준세 번역에는 가로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라졌던 성경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는지요. 가격으로는 평가할 수 없죠. 사해 두루마리들이 발견되고 나서 그 사본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될 때는 정말 이 사람 새끼손가락만큼 잘라서 그걸 낱장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한 장으로 파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팔았는데, 이 조각으로 판 것들이 정말 하나에 10만 불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1억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오래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질까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또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생각해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만든 것도 아주 중요한데 도대체 성경은 누가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이 형식, 성경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 콘텐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인터넷이 처음 활성화되면서, 그러면서 벤처가 붐을 부르면서 회사마다 갑자기 홈피를 만들면서, 저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회사 홈피를 만든다고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대리였는데 온갖 것을 다 거기다 넣으라고 해서 회사 업무보다도 이 홈피 만드는 이 작업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것이, 그리고 거기 외주를 했던 업체들이 늘 저희에게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형식보다 중요한 게 콘텐츠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콘텐츠가 중요했습니다. 성경도 중요한데 성경이 성경다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봅니다.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할까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했던 사람들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 누가복음 10장 7절, 열왕기상 17장 4절, 6절, 갈라디아서 6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10절, 고린도후서 11장 11절, 6장 4절입니다. 와, 이렇게 무슨 본문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들은 다 하나같이 이 성서의 콘텐츠, 성서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썼을 때 이것이 자기가 쓴 편지가 성경이 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100% 성경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고 썼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편지를 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요? 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 전서 외에도
바울 서신들을 쭉 보다 보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나도 그와 같은 처지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경을 쓸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지금도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죄에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제가 파란색으로 쓴 부분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왜 이런 말을 썼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이런 이 권리라는 말을 썼는데요.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을 보아서 이 구절은 교회의 후원 또는 재정으로 이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도 떠나고 생활도 하고 라는 권리가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거나 또는 안 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못한 게 아니라 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도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15절의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뻥 뚫립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목회자가 아니라서 잘 실감나지 않지요. 요즘에 신학교를 가면은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른 목사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교회 수련목을 준비하는 전도사가 있었는데 수련목 시험을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한 해 더 해라. 시험을 쳐서 붙고 나서 그리고 수련목을 계속 우리 교회에서 해라 라고 했는데 수련목 떨어지고 나서 목회 안 한다고 그만뒀답니다. 그래서 또 전도사를 또 급히 구해야 돼서 그렇게 수소문을 하는데 그리고 신학교에다 공고를 내는데 신학생들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만 신학교의 신학생들 중에서 저 때만 해더라도 심지어 신학교에 있고 대학원 MDB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원이 80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졸업할 때까지 사역을 안 했던 사람은 저 하나였습니다. 또 한 명은 유학 가려고 유학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동기 해서 딱 2명이고 나머지는 다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요 10명 중에 8명이 사역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 사역자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왜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제가 그때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제가 사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평신도로 하다가 사역을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그때 제가 뭐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제 동기들은
적게는 한 10살, 많게는 한 20살 정도 아래 들이었는데 걔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유, 형님은 목회 못해요. 왜? 그러면 목회자의 급여가 얼마인 줄 아세요? 라고 했습니다. 전도사 그 당시에 70만 원. 그거 꼭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형님은 70만 원 주고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삶이 적응이 안 될 거라고, 그래서 못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나도 연습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70만 원 이내에 있는 월세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춥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쌀수록 살기가 어려운 집이었죠. 그래서 집에 겨울에 실내 온도가 10도가 안 됐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10도잖아요. 냉장고 온도보다 추웠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에서 쓰는 그 두꺼운 비닐 같은 거를 커튼 치고 그 위에 또 안 쓰는 소음이불을 거기다 걸고 그러고 나서 지내야지만 겨울을 겨우 이불 후 하면 방에서 입김이 나는 그런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얼마나 제 부인한테 아내한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요,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예 목회를 다 접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해서 주일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전도사들이 필요 없으니까 다 나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때보다 배로 줘도 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배로 줘도 140, 150인데 지금은 대학만 나오면 초봉이 아무리 못해도 중소기업 가도 200 이상입니다. 안 하죠. 국민연금이니 뭐니 다 혜택 보는데 교회는 또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이 이야기를 제가 전에 읽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표준세번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아가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죠. 즉 복음 전하는 일만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자들에 대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규칙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최소한 신학교 다닐 때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보면 이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겪는 고민처럼 성도들이 목사가 직업 아니에요. 교회에서 월급 주잖아요. 라고 해도 자기는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즉, 이 이야기는 이 복음 전하는 일 자체 그리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상대방들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성도님들이요, 본인들은 70만 원 갖고 못 살아도요, 목회자들은 70만 원 갖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원을 월급을 주고 나서요, 교회 청소까지 다 시키고요, 사모 보고 부엌일까지 다 시킵니다. 장로님들이요. 자신들은 그렇게 못 사는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말씀 있죠. 목회자는 두 벌 옷, 그리고 신발 두 켤레, 이런 거 전대 차지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사실은요, 이 구절은요, 고린도전서 9장 14절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어록을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언급했었던 정말 몇 개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의 설교 말씀이라든지 주님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1절 없고 오로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굳이 고른다고 하면 주의 만찬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입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유명한 70인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명령이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 배낭, 신발이 없는 것은 그야말로 거지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꾼이 그 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것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그리고 제가 이 개척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잠실 지방에 있는 큰 목사님들, 대형 어느 정도 목회를 오래 하셨던 목사님들이 젊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불러놓고 당부하셨던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마지막 갖고 있는 자존심 중에 하나가 바로 재정,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꿀리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경제적 어려움 겪는 걸 제일 두려워하는데, 목회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스님이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그나마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느냐? 그것은 정말 회색 옷 그 한 벌 갖고 산다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지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요, 다른 성경 여러 가지 본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냐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경제적 두려움조차도 너는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다만 너는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볼까요? 사실 이 누가복음에 있었던 이 말씀은 대표적으로 Q라는 데에 들어가 있죠.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12절까지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보면 10절에 보면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하면서 아까 읽었었던 사도 바울의 이 예수님의 말씀 명령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열왕기상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본문은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와 아합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대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전혀 해함을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아마 기독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예를 들어서 109절을 뽑아라 하면 그 안에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이 까마귀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죠. 오병이어 기정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죠. 어떤 분들은 10손가락 안에 드는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걸 겁니다. 여기 보면 까마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을 남들은 다 굶어 죽는 가뭄 시절에, 심각한 가뭄 시절에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바로 비둘기에게 명령해서 갖고 오라라고 하면 이해가 갈 텐데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까마귀는 대표적으로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까마귀들은 시체도 먹죠. 독수리처럼. 육식의 날짐승입니다. 잡식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까마귀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바로 까마귀라는 언어 자체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과 언어 유희, 쉽게 말해서 워드 플랭, 말놀이, 유사 음성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까마귀가 다른 뜻으로 설명하려면 이건 사실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본문 중에 하나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시는 걸 제가 평신 때 많이 들었습니다. 까마귀가 왜 나타났는지 막 그거를 까마귀의 품종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설명하시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여호와의 종할 때 종은 오벳입니다. 발음이 오벳. 이응, 비읍, 디귿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오벳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런데 까마귀는 오렙입니다. 이응, 리을, 비읍입니다. 발음상에 하면 오벳과 오렙은 얼뜻 들으면 비슷해서 혼동이 되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오벳을 하나님의 피조물 미천한 짐승 오렙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까마귀의 대표적 이미지는 첫 번째 부정한 날짐승 중에서 까마귀를 통한 하나님께서는 가장 비천한 미물까지도 돌보시고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게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정한 짐승 7상,
부정한 짐승 2쌍. 부정한 짐승조차도 주님이 창조하셨고 돌보십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까마귀조차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주안점이 어디입니까? 너희를 왜 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안 돌보시겠냐라는 겁니다. 욥기 38장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시편 147편 9절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기서 다 보면 까마귀는 아주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비천한 미물이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 귀한 자를 어찌 안 돌보시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두 번째 이미지, 하나님의 심판 도구 또는 종, 오벳이나 심부름꾼으로서 이 까마귀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 11절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이 땅을 파멸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즉 까마귀를 보면서 뭐를 느끼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뭘 잘못해서 우리가 좀 실수해서 아니면 자연의 이치상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지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심판의 메시지로 까마귀를 쓰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보여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종은 세상 사람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은 철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들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것들만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킬 것이라.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저는 이 구절도 갈라디아서 6장 6절도 대표적으로 교육자 보건주일에 감리교 교단에서 각 교회에 공통적으로 설교하라고 주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 좋은데 이 6장 6절의 말씀을 단순히 경제적인 이야기 또는 이런 삶의 문제들 중에서 돈과 관련된 문제로 이것을 국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옳지 않고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냐라는 겁니다. 즉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세상에 그 어떤 좋다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과 함께 나눠도 그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로 아까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에 너희들도 투자하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18절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사슬을 박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까지 이 말씀을 쭉 하면 왜 성서 주일날 이런 목회자의 경제적인 문제를 자꾸 이야기하지라고 의심스러우신 분이 계신 겁니다. 저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 점에 좀 주목을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목회자의 삶에 대해서 경제적인 것도 보장해 주신다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선택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형제들아 우리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10절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다 같이 읽겠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왜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왜요? 너희가 아니래도 하나님이 어차피 책임져 주실 것인데 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가 당장 너희들 눈에 보기에는 가난해 보여도 헐고 굶주리고 배고파 보여도 나는 괜찮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요즘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삶들이 다 망가져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거에는요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다녀야지 복 받고 잘 살아요. 그래서 많이 전도했습니다. 요즘에 어떤가요? 내가 교회 다녔는데도 코로나 앞에서는 교회도 꼼짝 못하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시지? 라고 고민하는 사람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대해서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들보다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아유 구질구질해. 아우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보고 저렇게 살라고 하면 난 못 살아 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전혀 부끄럽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증인이다. 더하기 뭐요? 하나님도 증인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이 지금 무엇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산다면 최소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혹시 이럴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2000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가로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성경 이거 외에도 성경을 추가적으로 넣읍시다 해서 회의했는데 결정이 됐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들이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성경으로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우리는요, 이 21세기 새 찬송가 나오기 전에 찬송가는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개편하면서 뒤에 한 100여 곡이 더 들어갔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소한 이 바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지키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이 살지 않고 다르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것이 성서를 구성하는 콘텐츠가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4절 오직 모든 일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사실 수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서 밀려서 나는 그렇게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한다면 이건 뭡니까? 그럴 만한 사람이 의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신학교가 다 무너진 판국에. 제가 걱정되는 건 그겁니다. 위드코리나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요? 다른 것들은 다 회복될지 모르지만 교회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었던 옛날의 모습의 형태의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 겁니다. 특히 개척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들. 그럴 때 정말 목회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만 되는 사람들만이 목회자로 남을 겁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도록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전하는 일로 살 수 있게끔 규정을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사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새로운 성경책이 쓰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삶으로 성경책을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에 써 있는 대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이 정도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요, 제 신앙이 더 깊어지면은요, 지금보다도 더 열악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이 교회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까마귀로. 남들이 보면 도저히 이해 안 가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래서 교회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구나 생각할 정도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들의 문제입니다. 성도가 뭡니까? 어떠한 세상의 난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내 백성이다라고, 내가 책임진다라고 한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워도 당당히 사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노력을 쏟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라고 당당히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비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는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리라. 심지어요,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가지고, 또는 빌립보 교회에서 후원을 해줘서 고린도 교회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던 겁니다.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언이설로 뺏어서 받아가지고 정말 그 목적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배 부르는 데 쓴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없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본인은 정말 한 거 없으면서도 그렇게 트집전에서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면에 본인은 그 경제적 구매로 살려고 하면 못 살면서도 그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요, 개척을 했는데 저보다는 물론 1, 2년 먼저 개척을 했죠. 인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지금 성도 수가 200명이 넘어갔습니다. 자기 교회도 정말 지하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자기 교회 건물도 갖고 있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입니다.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요, 담임 목사인데 급여가 200 초반대입니다. 그런데 연말에 결산을 보는데요, 몇몇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 쓰신 카드 내역서 그거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답니다. 교회에서 주는 월급 외에 다른 것들을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 헌금을 가지고 카드로 개인적으로 쓴 거 있으면 그 부분을 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개척 목사인데요, 개척 담임, 너무너무 속상해서 1년치 카드 내역서를 다 제출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그랬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의 급여의 10%를 자진 까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성도들이 부끄러워해서 더 올리지 않아? 뭐 애들 학원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어떻게 해? 그리고 너 개척했을 때 너 전세금 빼가지고 그거 다 해가지고 해가지고 했었던 거잖아. 너 전세금 글로 다 들어갔던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헌금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뒤에 아무도 다시 회복하자라는 하는 성도들이 한 명도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낮추준 상태로 간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애들 공부시키고 지금 대학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정말 돌이켜보면 기적이라고, 그리고 성도들 앞에 자기가 더 당당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 모두는, 성도님 모두는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죠. 직장 다니는 게 편합니까? 직장 다니면요,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면 더 괴롭히고요, 남들보다 더 못된 거 시키고 그럽니다. 더 읽어보면은 정말 가슴이 뭉클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죠. 어떠한 까닭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표준세번을 읽으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뭐요?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당할 수 있고, 왜 이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해요 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으로 충분한 존재들, 이것이 목회자이고 성도들입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종을 책임지시는 주님과 주님만을 높여드리려는 충성되고 신실한 주님의 종,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알아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모든 수고를 책임지시고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섭섭해하지도 않는 존재들, 이것이 바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성서를 써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의 이야기고 오늘날 이 어려운 시기에 목회자들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성서대로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살아있는 성서를 써가는 존재들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이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지금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부족함 없이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 복음 전도자, 목회자,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 21세기 성서를 써가는 존재들로 주님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